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조건이 필요하죠. 또 요즘엔 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조건부 입학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입학을 시켜주긴 하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 아이들과 바로 여기 시네플렉스에서 한국 영화 좀비 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좀비 딸이라는 영화 제목과 다르게 얼마나 슬프고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막 펑펑 울어가지고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끼리의 대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좋아, 수아가 좀비라는 것 비밀로 할게. 근데 조건이 있어. 여러분, 영화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못 보실 거예요, 끝나서. 자, 어쩌면 조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됐기 때문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건 연애, 조건 사랑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데도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조건을 보실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건을 따지는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과 관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정말 버라이어티한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기적 같은 출애굽 과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척박하고 그 황량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매일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추울까봐 또 더울까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쉬지 않고 보내주세요. 그들을 입혀주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나타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 스스로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해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기까지 이릅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 따로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그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요, 감사의 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구절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은 136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보더라도 47번이나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이 구절을 강조했을까요? 적어도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동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인자,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선함 등등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만 246번이나 쓰여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대가 없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아닐까요? 오늘도 그 대가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헤세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까? 헤세드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 하늘의 달과 별, 저 넓은 들판과 강과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헤세드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다면 답이 있을까요? 헤세드인 거예요. 저는 부푼 기대를 갖고 캐나다 땅을 밟고 또 주님의 제자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안 절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울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훌륭한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훌륭한 교인분들을 볼 때면 전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얘기 나눠보면 다 천사세요. 그래서 천사셔서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의기소침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저같이 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자신감이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투정 섞인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너를 회복시키고 싶어서란다.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오늘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은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는 데 있어요. 그 동기를 찾아서,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대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흔히 공로주의를 낳습니다. 공로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서 갚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한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의 가솔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왕은 명령을 내리지만 그는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의 상황에서 왕께 나아가서 애원할 뿐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사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가 법정을 나서고 집으로 가던 중에 발생합니다. 그에게 단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남이 아니었어요. 동료였어요. 그 사람의 목을 쥐어틀고는 빚을 갚으라고 겁박을 놓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도 똑같이 엎드려서 사정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나 참아줬는데, 내가 이렇게나 큰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그가 그토록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단 말인가? 왕은 자신이 베푼 인내와 사랑에 전혀 감동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왕이 베푼 그 은혜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또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에 보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반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 부모들이 그러하듯, 연인들이 때때로 그러하듯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 헤세드의 사랑을 헬라어로 가장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아가페의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1등을 하고 잘생기고 성공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랑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해요. 조건과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꼭 짝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영원함이로다라는 말과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신실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연인 간에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던가요? 그것이 정말 끝까지 성실하던가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남편이라고 안 하고 아주 극존칭을 쓰시더라고요. 원수라고. 예,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다른 교인들이 막 책망했습니다. 에이, 남편한테 원수가 뭐야? 원수가 왼수지.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나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서 이제 주일 설교,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간은 부족하지, 집중은 잘 안 되지, 어떻게든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이들이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많은데 첫째가 와서 뭐 좀 도와달라, 둘째가 와서 뭐 좀 찾아달라, 셋째, 넷째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울며불며 막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습니다. 닫고 침대에 누워서 혼자 씩씩거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걸 알고 이제 막내 딸아이가 선물이라면서 이걸 전해줬습니다. 그 아이의 이제 선물을 받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작 우리 어린아이보다도 사랑이 부족한 제가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지속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깨지 않으신대요. 언제든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상의 조건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길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그 많은 역사들이,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이 찬양으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또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스펙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존재만으로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도 부족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대요. 아무도 우리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 심지어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펄펄 뛰시면서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구나. 우리들 자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오늘 우리 또한 누구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우리가 성공해서 기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성공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한 일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 때문에 슬프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도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대박해를 배경으로 한 책이에요. 당시 일본 정부는 무려 250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1년에 수차례씩 불규칙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동판을 밟고서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당시 일본의 선교사로 왔던 로드리게스 신부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시인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절대 부인하면 안 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데 부인하면 안 되지.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가슴 가운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밟는 것이 좋다. 네 발의 아픔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밟는 것이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했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 작고 작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그 은혜와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 사랑,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찢기고 밟히고 얼룩진 저희들의 심령을 당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